오늘 선제별린 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를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런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연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적으로 여기고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근과 자비로 용서하는 시대로 잠잠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끝까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은 그 삶과 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합당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선한 가지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불쌍히 여기는 죄도 있고 또 미워하는 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된다. 또 이제 우리가 가까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면 천주교에서도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도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모압의 선한 가지죄라고 했죠.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척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잘 도와주고 했느냐면 그렇지 않죠. 죄를 짓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압의 발락은 발람을 들어서 이제는 모세를 저주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지요. 이 자들이 보면 오히려 친척인데도 방해하는 세력으로 아주 악한 일을 했죠. 이런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식간에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 이사 15장,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모압에 대한 것은 옛날 모압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들이 750년 전에 모압은 망한 나라거든요. 근데 모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 동물의 모압 같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건 누가 되겠습니까? 같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단과 탈선된 자, 또 불우한 격권 대력들이 참된 종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방해는 세번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시온의 불인데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할 자인데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의 법대로 예의 법을 순종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제는 회복하는 왕국권의 뜻을 이룬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하는 자들을 방해하게 되죠. 이런 자들이 이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불우한 격권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소경이 돼서 망하고 말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의 정의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참된 기독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참된 신랑으로 예수님만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신인 공산당 세력 또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용목협상주의로 이제 통합과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사 15장 16절에는 모압이 다윗 왕국을 건설을 방해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격권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 이런 데 보면 궁들을 불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거는 완전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 권세나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격권 세력이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건 불심판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의 사실은 어떻게 세 번으로 이제 끝나느냐 했을 때는 남북 전쟁은 선진국가인 한국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인 미국과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공산당과 악인이 해결치 않은 죄인이 심판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정확히 깨달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완전히 끝나면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남은 백성만이 천년왕국에 이제는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성경을 통달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주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이걸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중에 제사 방법만 틀려졌으니까 제사 방법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율법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구원을 피워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이유로 분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잠깐만 그냥 또 따져본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법이 그때 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래서 아벨을 죽여서 셋의 후손이 나타나서 셋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됐는데 근데 자꾸 혼혈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장 1, 2, 3절을 보면 자꾸 혼혈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혈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는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꽉 차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이 시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을 금지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고 노아 때는 방주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고 그 법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게 법을 통해서 했거든요. 언약 신앙 시대가 왔을 때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법을 줬죠. 할례를 안 지키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법을 안 지키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제사드릴 자격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례법을 지켜만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언약 신앙 시대, 일반적으로 또 족장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율법과 개념 시대가 왔죠. 그 율법을 줘서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주는 것이 하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그 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부득불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속건제물로 오셨을 때
예수의 보혜공로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의 은혜 시대의 법이죠. 그걸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이제 생명의 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중생받다 하더라도 인간 정말에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은 예언의 법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 율법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건 어리석은 인간들이고 어둠의 장견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 시대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들은 낙원에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약속만 하나님 하셨지,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장고가 별성찬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용접하는 약속을 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다시 오시는 주를 용접하고 남전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다 여기에 이제 유대 불을 보낸다, 이제 궁궐을 사는다. 이거 뭐예요? 세상 권세도 끝이고 다 불사는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각종 종교도 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적인 종교나 탈선된 또 이단된 이러한 종교들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심판 때 오면 그것이 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잘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사 3장 1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변호에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그랬죠. 이사 3장 13절에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완전히 이루는 종이 첫 대교에서 나타나서 첫 대교에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이 시대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변론의 공부를 하시고 변론의 공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요 말입니다. 이것이 전선년반에는 발과 죽병을 가려는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지만 후 3년반에는 용서가 없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환란입니다. 성경의 환란 중에 하나는 바로 심승의 표를 받는 후 3년반을 뜻하는 건데, 심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하고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자한테 괴로움을 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이제 심판의 방법이고, 그런 때가 가까이 온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되는 것처럼 마귀에 미혹받은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안 받으시면 마귀가 받는 것이고, 마귀가 예배를 받았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여호와께 틀리 청하는 예배를 드려야 복이지,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말씀드려야 될까, 새겨야 되고, 이것을 다른 줄의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줄의 진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하나님의 해석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 시대기는 사명자고 다시 연자고 결국은 첫대교의 사명자다 하며 세우신 종의 변론을 들어야 하나님은 그 진리 순종한 자들을 의롭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단과 격파별로 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느 교단, 어느 격파, 어느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심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교단과 격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인 사명자의 완전변을 통해서만 심판하신다
이거를 진리의 심판의 달인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두 등의 권세를 주니 1620발 이어라라는 말씀대로 천선대만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할 종의 변론을 뜻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책임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깨달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모스 7장에 가면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앙교를 받고 공핍반들을 팔며 물건을 가지고 이런 삶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죄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걸 부인하려고 돈을 갖다 주고 매수를 했죠.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를 가지고 갔다 그래라.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일을 하는 일들이고 물질에 유혹받으면 되지 않는다. 불의와 타협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매수하고 이제 파는 데가 왔죠. 그러니까 교회도 심지어 그렇고 사람의 숫자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불의한 격간들은 돈으로 별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망할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앙교를 보고 품편을 팔며 이랬죠. 이것이 돈 물질로 저당 잡혀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사람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매매를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일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 찾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들이 많이 나올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담요 앞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물질의 탐욕이 심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며 겸손한 자를 잘못 지도하여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죄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며 물건을 전당 잡고 이런 고리대금을 업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과 자비와 의롭고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걸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물질로 남을 억압하고 남을 핍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 의로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물질만 돈만 생기면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다 심판받을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절 12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쌍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 행위의 열매와 과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칠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며 선지로 용하여 이러지 말라 해야 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데 이 죄는 배도적인 행동이 되는 죄라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경을 쫓아서 아주 부경을 잘 누리는 이런 삶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간 자들이 못되어서 부경을 누리는 돈을 많이 모는 고관 대적이 되는 이러한 출세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부경을 누리려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백성을 죽이고 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 인간적으로도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백성들을 죽여야만 이제 다윗 왕이 건설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불의한 자들은 세상을 심판할 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같이 사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악한 자는 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런데 망할 인간들은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재물과 타협하는 것은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에게는 또 예언하지 말라 이런 데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큰 죄는 바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시의 사명자가 다시언어로 예언서를 가르칠 때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된다.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자고 표현했잖아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하여 세미 용서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순종하셔야 시대적인 법에 합당하여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굿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어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예를 들었죠.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를 누른 것 같이 환난 재앙에 올 때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타작할 때는 이러한 타작을 위해서 알고를 모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지만은 인간들을 이제 압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죄는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학살한 죄,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를 따라간 죄,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 죄,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고 전당 잡은 자의 죄, 능력의 역사로 새로운 나를 일으켜주겠다는데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 다른 죄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근육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올 때는 인간의 힘은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인간의 힘은 당할 수도 없는 환난 재앙 심판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사상과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족을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세상 속화되고 부패된 걸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미혹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지 방주의 법을 따라서 방주에 탈전하는 자는 다 멸망하는 것처럼 이런 법을 순종하여 첫대계의 이제 단체 역사에 참석하여야만 복받을 때가 바로 인간 영혼의 예언의 법을 시행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속건제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대의 거룩을 믿으면 이제는 영원만의 시대였지만 인간 정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생받은 이런 자들 중에서도 예언의 법을 지켜야 알고 되고 예언의 법에 순종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째는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면 다시 한해 다른 시대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고 재미를 용접하려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각 준비가 돼야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의 중생부터 해서 때가 되면 호련히 들림받고 다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제 행동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아모스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지금 2장에서도 바로 그렇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변론대로 죄악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죄되이 여기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